할렐루야. 우리 듣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서 첫 번째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서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열왕기서가 언제 써졌고 가장 첫 열왕기의 독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책이든지 쓰는 사람은 읽는 사람이 누구냐를 생각하면서 책을 쓰지 않겠습니까? 열왕기의 역사는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권력이 바뀐 시기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BC 931년경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이렇게 나타나 있지요. 그리고 열왕기서의 열왕기 하 끝장은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간 중에 여호야긴 왕이 석방된 사건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BC 562년에서 561년 사이의 일일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BC 561년에서 537년 사이에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써진 책이 열왕기 상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누가 이 책을 기록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로 보기도 하는데요. 아니라는 반론도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고 보는 편이 명확합니다. 쓴 사람은 모르지만 쓴 시기가 정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들의 기록을 이렇게 다윗, 솔로몬부터 쭉 다룰 필요를 어떻게 느꼈을까를 짐작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먼저 이 열왕기서가 써질 때 이 성경의 독자는요, 이스라엘 본토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크게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루살렘과 많은 성읍들이 완전히 초토화되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반란을 일으킬 능력이 없는 가난한 농부들이 이스라엘 본토에 남아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요, 이집트로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생계를 잇기 위해서 이집트로 이민을 떠난 사람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포로에게 가혹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포로들은 경작할 땅과 집터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리고 포로들은요, 바벨론 왕에게 무역과 조세와 군역 이런 것들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내의 사람들로 인정받았던 것이죠. 문제는 신앙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엄청난 부와 군사력과 왕의 권력과 우상을 숭배하는 건축물들을 보면서 바벨론의 마르둑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한 신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열왕기서를 쓰기로 마음먹은 이 기자는요,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본토에서 뽑혀서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에 답할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우리에게 앞으로 미래가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목적으로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 속에서 오늘날까지 왔는가를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열왕기서는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된 죄악을 고발하는 성경이 됩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와 있는가? 그 이유는 죄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왕기서는 선지서적 관점에서 써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왕이 죄를 지을 때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여기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으로 써지고 열왕기는 선지자적 관점으로 써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열왕기서는 죄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 바벨론에까지 끌려와서 포로로 있는가? 우리가 지었던 죄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열왕기가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죄라는 걸 말했으니 무엇을 촉구하겠습니까? 회개와 거듭남, 즉 회개와 변화를 촉구하는 성경이 바로 열왕기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열왕기서 여러분도 많이 읽으셨겠지만 열왕기서에서 11장이나 되는 솔로몬의 시대는요, 열왕기서가 말하고 싶어하는 특징들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1장까지 나와 있는 이 솔로몬의 기사가 절반 정도는 솔로몬의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점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솔로몬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누리는 내용과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모습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게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기록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의 순종보다 오히려 솔로몬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한 평가를 아주 냉정하게 기록한 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는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를 하시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과의 첫 만남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말씀으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이 지혜를 받았던 하나님과의 만남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분열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지, 솔로몬의 죄악에 대해서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왕권 서열에서 한참 밑에 있는 왕자였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는 역대상 3장 2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나오거든요. 첫째가 암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암논, 압살롬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둘째가 길르압입니다. 셋째가 압살롬이고요. 넷째가 아도니아, 다섯째가 스바디아, 여섯째가 이드람,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모두 왕비를 다윗이 맞이한 순서대로 낳은 아들들입니다. 다 다윗이 맞이한 다른 왕비들에게서 난 아들들인 것이죠. 그 다음에 다윗이 부정한 방법을 얻었죠. 밧세바에게서 삼무와 소박, 나단, 솔로몬이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서열대로 보면 왕의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없는 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나단 선지자에게 솔로몬이 다음 왕위에 오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치가 없이 다윗이 늙어서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위 서열이요, 자연스럽게 넷째 아도니아에게로 기웁니다. 암논과 둘째 길르압과 셋째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길르압은 성경에 언급이 거의 없어서 모든 성경학자들은 그가 어렸을 때 일찍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째 아도니아는요,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고 맘먹습니다. 아마도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다음 때 왕으로 암묵적으로 내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실제적인 통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틈타서 군 총사령관인 요압과 대제사장인 아비아달을 자기 편으로 이렇게 포섭해가지고 자기가 왕위에 오를 이 밑받침으로 삼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이제 병들어 누워있는 다윗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주도해가지고
다윗이 서둘러서 솔로몬을 다음 때 왕으로 임명하는 모습이 열왕기상 1장, 2장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솔로몬을 그렇게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그것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죽자 아도니아는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렸죠. 다윗의 첩이었던 마지막 첩입니다. 아름다웠던 여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비삭을 자기의 부인으로 달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죠? 전때 왕의 첩을 자기에게 부인으로 달라고 했다는 것은 그 첩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다음 때 왕이 될 왕권에 대한 도전 의욕을 나타낸 것이죠. 솔로몬이 그 뜻을 알고 형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 때부터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압박해왔던 요압 장군을 아도니아 측에 붙었던 죄를 물어서 반역죄로 함께 죽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 편을 들었던 아비아달 제사장을 파면합니다. 그리고 사독 제사장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지요. 사울 왕의 집안인 베냐민 지파, 그 베냐민 지파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었던 시므이도 연금했다가 처형합니다. 이렇게 왕권을 강화하는 정치적인 작업을 한 후에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1000마리의 번제를 바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아, 네가 무엇을 바라느냐?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한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한 소원이었습니다. 9절을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들은 솔로몬이 지혜를 간구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을 보면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 본문에서 솔로몬은 분명히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을 간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레브 쇼메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레브 쇼메아라는 말은요,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자 그대로는요, 듣는 마음이 맞습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솔로몬은 우리가 읽었던 앞부분에서 계속 자기가 재판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가 다스리고 재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판이라는 히브리어는 샤파트입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다스리다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사명이 자신에게 주어졌는데 7절에 보면 자기가 어린아이와 같다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듣는 마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듣는다는 말은 행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죠. 아이들에게 말 좀 들어라 라고 할 때에는 귀로 듣는다라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말한 대로 행동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듣다라는 단어가 쏴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복종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좀 들어라 이 얘기는 좀 순종해라 그 얘기죠. 그래서 루터는요, 본문 말씀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부분을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율법을 기록한 신명기 4장 6절 말씀에는 솔로몬도 잘 알고 있었겠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여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지혜요 지식이라는 걸 솔로몬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여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솔로몬은 그걸 지혜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이전에도 이미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탈무드라든지 솔로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다른 여타의 전해지는 책들을 보면은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지혜가 남달랐던 사람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솔로몬도 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열왕기상 2장 6절 9절 말씀이거든요.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너는 지혜로우니?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이미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인 듣는 마음을 간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솔로몬은 자기 육신의 지혜의 한계를 느꼈던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자기의 지혜로 한 일이 지금까지 뭐죠? 자기의 정치적인 적들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형 아도니아, 군사령관 요압, 베냐민 지파의 구심점이었던 시므이를 죽였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을 파면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으로서 자신의 육신에 가진 지식과 지혜로는 적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밖에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었어요.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왕권이 강화되었죠. 하지만 그렇게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권 강화였을까요? 솔로몬은 인간의 지혜란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일 뿐임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인간이 가진 지혜의 한계입니다. 결국 인간의 지혜란 자기의 이익을 적은 노력으로 얻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내 이익을 얻는 것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야 되는 거라면은 부작용이 여러분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용도 필요하고 타협도 필요하다라고 세상 지혜는 얘기합니다. 이걸 지혜라고 해요. 상대방을 손해보고 얻은 이익은 나중에까지 이익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과 나의 이익을 함께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을 세상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이 아니라는 걸 솔로몬이 알게 되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한 후에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구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결국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인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도록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다스리고 재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과 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자기를 사용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희생을 최소화해서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는 절대로 이익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려면 욕망을 효과적으로 성취하는 인간의 지혜는 거절받아야 되고 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에 순종하려면 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인간의 지혜는 나에게서 거부되어야 되고 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거듭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사건을 솔로몬이 거듭난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건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면 인간의 이익을 위해 머리를 쓰는 인간의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아서 내 욕망대로 살아가던 자신이 죄인임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내가 인간의 이기적인 지혜를 거절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행동하도록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익이 선이고 내 손해가 악이라고 생각했던 죄의 본성에 속해 있던 세상 지혜가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겠지요. 하나님이 선이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지혜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것을 한층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겸손한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듣는 사람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 사람의 마음과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이 되어서 상대방을 상대방으로 인식하고 그의 말을 진정으로 들을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은 인간관계에서도 지혜라는 것이죠.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 더불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최고의 것으로 주고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내 마음의 욕심은 본성적인 것이어서 언제나 상황 안에서 부정적인 것을 먼저 봅니다. 이게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래서 나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내가 올라가고 지금보다 더 나은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이렇게 욕심을 채우려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상황이라고 먼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부터 먼저 합니까? 감사부터 먼저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으로 허락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다음 기도를 뭐라고 할까요? 주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겁니다. 이 순서로 가야 간구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간구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하나님께 벌받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사탄이 시험하는 상황으로 여겨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성령님의 깨달음이라면 분명히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어렵지 않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즉시 회복되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잘못을 꾸짖을 때 아이들이 잘못했다면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그 잘못을 하지 않으면은 예전에 지었던 잘못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 분별력을 구하면서 노력할 때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깨끗이 잊어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회개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낄 때는 내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일까요? 10중 8구는 내가 바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정말 믿음 없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라는 고백이 먼저 가야 돼요. 먼저 가야 돼.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내 눈에 어떻게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고 먼저 인식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상황을 해석하게 된단 말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바라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10년 이상 갇혀 있었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10년 이상 쫓겨다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을까요? 하나님께 자기가 벌을 받고 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사탄이 나를 시험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상황이라고 믿기로 작정했던 흔적들을 성경에 많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었지만은 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여러분 시편 읽으셨죠? 중간 부분 보면 늘 다윗은 이렇게 바뀝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근심하며 낙심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이쪽으로 방향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은 어려운 상황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을 대하는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아, 이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라보자. 나는 지금 이 시간 왜 이렇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 방향이 아니라 주여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방향에서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죠. 원망 저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원망을 아무리 해도 여러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악화될 뿐이지. 주여 제 앞에 당신 계시지요?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당신이 저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는지 제가 깨달아야 됩니다. 알려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갔던 겁니다. 다윗이 시편을 쭉 써갔던 그 시편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은 자기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이러면서 하나님 편으로 자기 마음을 언제나 돌려놓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마음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 마음이 듣는 마음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마음이 바로 거듭난 마음이고 바로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바로 그때 나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점점 진도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시는 것을 상황과 관계없이 순종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간구한 것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을 버릴 수 있도록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묶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의 영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적 관점이지요. 이익을 판단하는 인간의 지혜는 이미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익을 판단하는 지혜, 상황을 나에게 유리하게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지혜, 그것으로 솔로몬은 형을 비롯해서 사람들을 죽여왔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건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건입니다. 거듭난 지혜는 여러분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가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도 솔로몬이 부럽지 않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혜의 영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럴 때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녀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첫 마음이었어요. 첫 마음. 이 첫 마음을 솔로몬이 끝까지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그 마음 지킨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가 봐요. 주님,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제 입에서 A씨가 먼저 나오고 이게 뭐야가 먼저 나오는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이 광야로 데려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여기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배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쭈면서 겸손히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할 때에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감동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런 영적인 지혜 나에게 주시라고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